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각자의 인생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함과 눌림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 주 안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 다 씻겨지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분노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완전히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속에 아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숨지시고 주님의 몸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그 시체를 취하여서 세마포로 덮고 자기의 새 무덤에 시체를 두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여인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었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지난주 마지막에 살폈던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제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를 오른손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오늘이고 내가 너를 오늘 다시 일으켰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주 그리고 임금으로 세워진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시편 2편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내가 성령님께 오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목사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만약 목사를 선지자로 스스로 치부를 하면 사람들이 더 존경할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디모데는 목사죠.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열심히 읽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마지막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있는 이 말씀이 구약의 한 본문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모든 감각을 다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모든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방향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이 불타고 있어요. 그때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신 것이에요. 이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대목을 이 34절 마지막 부분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또 이 헬라어로 변천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뜬금없이 자기 느낌으로 그렇게 연결짓고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자기의 혈통과 자기의 육신과 할례받은 것과 유대주의를 자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거룩한 언약, 하늘에서 맺어진 그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영원한 언약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확실한 은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 한 번 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는 시편 2편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그랬어요. 그 시편은 어떤 시편일까? 다윗의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이 바울이 자신의 설교 속에 녹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6편이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요, 무슨 일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아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 블레셋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기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심지어 압살롬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죄의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건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지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그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곰도 죽인 적이 있고 사자도 죽인 적이 있는 그런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죠. 오늘 새벽에 골리앗의 어떤 용모와 키와 그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죽였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대적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숨고 피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숨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분이 왕이든 어떤 내가 능력을 가졌던 군사가 몇 명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의 기도가, 그의 관점이, 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아까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요, 10절을 포함하여서 8, 9, 10, 11, 글씨가 조금 작은데 우리 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1절이 시편 16편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이 고백으로, 탄식으로, 절규하는 기도로 시작했던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마침이 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로 마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저 뒤에서 날마다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서 오히려 이게 사람들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잘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것도 뭐 그 정도도 좋은 마음이죠. 어떤 이상한 교회를 가면은 그걸 가지고 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아니 왜 맨날 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 자기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가 탄식으로 기도를 할지 몰라도 겉모양은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앞에,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를 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어디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 외모와 용모와 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래,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11절 보니까 바울이 인용했던, 오늘 본문 속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이 주의 거룩한 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는 고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오른편에 계신 그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게 된 것이에요. 그가 주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사람이에요. 왜 그것이 1차적으로 다윗에게, 물론 나중에는 적용이 되지만 1차적으로 다윗에게 허락된 그 내용이 아닌가. 그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6절, 37절이에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는 뜻이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랬어요. 그가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사울과는 다른 순종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너무나도 구별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실 만큼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썩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3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가 있다. 다윗의 거룩함, 다윗의 순종, 다윗의 섬김, 그것으로는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심지어 순종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조차도 바라봐야 될 그런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길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제부터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사람, 바울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거룩하고 미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를 힘입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형통이 있습니까?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이 은혜, 이 속죄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은총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선언해 주시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껍데기로 표피적으로 읽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그 왕을 힘입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말했던 다윗조차도 힘겹게 싸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대상, 그 대적,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죽음으로부터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 죽음과 썩음,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병이 있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것이 무언의 살인자라고 불려지는 병이라 그래요. 잘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걸리는 한 증상 중에서 다리가 붓다가 썩는 그런 증세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또 고통으로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썩어가는데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잘라내야 그나마 생명은 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한 사진이라도 한번 보세요. 썩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 온 몸과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도 감지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면 빨리 치료받아서 당뇨병은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불편하긴 하지만 하루에 10개, 20개 약 먹어서라도 조금씩 호전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온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조차도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도 누군가를 힘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오른편에 계신 그분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조차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죄가 적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모여서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저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 섬기지 않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향락에 빠지지 않는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이방인들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 어려운 거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숫자가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빚을 갚을 것 같이 보여지는, 금방 자유를 얻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주 멀리 있는, 죄가 아주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42절이에요. 둘 다 똑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죄예요. 죄는, 죄의 빚은 내가 한 데나리온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심지어 다윗조차도 한 데나리온도 갚을 수가 없는,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무엇이 놀라운가? 그런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줬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둘 다 탕감하여줬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둘 다 탕감해줬다는. 왜? 둘 다 갚을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여러분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인이 그저 빚을 내가 없애줄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빚을 없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손해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손해를 주인이 떠안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빚을 졌어요. 융자를 받았어요. 그럼 무엇이 상식입니까?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께서 그 손해를 떠안으시는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채권자가.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인이 손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떠안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그러면 그 사랑을 본 자가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모세 율법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3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모세 율법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도 아침에 말씀의 검에 대해서 잠깐 또 살폈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 줄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 스스로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 죄의 빚을
변제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며 그 썩음이 내 속에 있고 무능함이 있고 약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말씀을 정직하게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성취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죄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죽음에서 건진받은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사람을 힘입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설교를 했어도 너무나도 훌륭한 바울의 설교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치질 않습니다. 왜 그것을 덧붙였는가? 이 말씀을 덧붙여요. 이 설교 마지막 절입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주 예수를 힘입어서 영원히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멘 하고 끝나면 참 비시디 안디옥에서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그 말 믿지 말고 참되게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바벨론 갈대아 군대가 와서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웃으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심각한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인지 다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더더욱 그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또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또 버가에서 험산 줄령 그 산맥을 넘어서 지금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서 멸망하라, 이 얘기를 하러 온 것입니까? 아니죠. 멸망받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갖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으시되 그 구원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것은 곧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사람들을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왜 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명성을 좀 높이고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고통이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참말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 입장을 생각한다면, 내가 받을 대우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합니까? 망하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가 멸망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정말 하고자 했던 말은 그 다음 3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랬어요. 멸망하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망해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제 심정은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육신과 율법의 그런 허탄한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 해서 돌을 맞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더 자기를 싫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포할 때 그 구원은 그저 홀로 있는, 따로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심판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며 참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웃으면서 상냥하게 좋은 말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참으로 지금 저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그저 웃기만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건 멸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멸망하라고 하는 말은 멸망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심판의 문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신 구원의 문에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많이 없다. 주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참으로 믿는 자가 없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울과는 달리 순종하며 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법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과연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가 과연 그 입으로 찬송했던 그 몸으로 경배했던 춤을 추었던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다윗이 추락하고 믿음에서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혜와 힘과 우리가 드렸던 예배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영광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는 것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관념치 마시고 오직 우리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항상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